오늘도 예배에 함께하는 현장에서 혹은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하늘로조차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힘있는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고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런던에서 있었습니다. 마침 저녁 시간에 중계를 하고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례식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설교를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죠. 캔터베리 대주교인 저스틴 웰비가 했습니다. 설교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교독했던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떻게 나를 따를 것이냐가 아니고 누구를 따를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줬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를 신뢰하는 자는 죽음이 영광의 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활의 날, 마지막 날 다시 만날 때 분명히 서로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의 그 모습이 어떨까요? 어린아이로 죽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로, 혹시 나이 들어서 요양병원에서 다 늙고 그리고 힘이 빠져서 그렇게 돌아가신 분은 그런 모습으로요. 왕은 왕의 모습으로, 노동자나 노예는 삶에 찌든 모습과 그런 험악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부활의 날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가장 아름답고 젊을 때 죽은 사람들이 제일 멋있겠다, 그렇죠? 마지막 날 우리가 서로 알아볼 수 있을 텐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의 날 서로를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이제 아주 극찬을 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압축한 하나의 선언이죠. 내 사랑은 너무 어여쁘고 어여쁘다. 근데 어떻게 어여쁘냐? 이렇게 예쁘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그 표현법입니다. 반복하는 것은 강조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뜻은 뭐예요? 굉장히 어여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술람미를 너무너무 예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7절 말씀에 나의 사랑들은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너무너무 예쁘면서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어떻게 이쁜지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얼굴은, 머리털은 어떻고, 눈은 어떻고, 뭐 아주 생생한 비유법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육체의 아름다움을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것을 이렇게 비유로 해서 표현하는 법을 와스프라고 하는 중동 그쪽 문화권에서 쓰는 표현법이기도 합니다. 염소와 양이라고 하는 아주 역동적 이미지와 홍색실 석류 망대와 같은 정적인 이미지를 다 이렇게 함께 묶었어요. 그리고는 그의 눈길에 닿는 이 여인의 신체의 부위부위마다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이런 거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2절 말씀에 네 이는 이제 치아를 이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모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래요. 이 치아를 막 칭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모욕장에서 나온 암양 같다. 여러분, 양이 사실은 참 더럽거든요. 실제로 보면 냄새도 엄청 많이 납니다. 양고기 못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좀 양 냄새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런 양이 아니고 이제 모욕장에서 싹 털도 깎고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나오는 그 양 같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치아가 보통 양 같으면 누렇고 막 그럴 텐데 싹 깎았으니 어떻게 해요? 하얗고, 모욕 딱 했으니까 정갈하고 반짝반짝하고, 그리고는 뭐라 그러냐 하면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양이 새끼를 낳으면 가끔씩 뭐 새끼가 죽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새끼 다.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무슨 치과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아 관리를 잘한 것도 아니니까 이게 이빨이 썩어서 빠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빨이 하얗고 정갈하고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치아를 찬양하는 것 치고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의 목에 대해서 또 막 찬사를 보내는데,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럽니다. 여인의 이 목을 딱 비유를 하면서 망대 같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어떤 망대냐 하면 다윗의 망대 같다. 고고학적으로요, 그리고 문헌적으로 다윗의 망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예루살렘 성을 묘사를 하면서 여기가 다윗의 망대다라고 기록한 것도 없고 고고학적인 증거도 없어요. 그냥 비유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6절 말씀을 보시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러는데, 이 모략과 유향도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수입품 향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을 막 찬양을 하고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는 이제 목적이 드러나는 거죠. 가자. 그죠? 가자는 얘기거든요. 산으로 가자는데 이 산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모략이 안 나니까, 유향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해외 신혼여행 가자는 얘기는 분명히 아닐 테고 그냥 비유로
어떤 비유입니까? 아름다움을 비유하면서 다윗의 망대 같은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장군인 이 왕이 만든 그 망대처럼 그렇게 장엄하고 아름다움을 가진 이 목이다. 목이 좀 길쭉한가 보겠죠. 목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모략산, 유향산은 뭐냐? 그러면 이것은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인의 어떤 배가 좀 이렇게 볼록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배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든 솔로몬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비유를 가지고 이 술람미를, 미모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이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이제 질문을 해보죠. 학문에는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그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 있거든요. 미학. 단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 미를, 아름다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의 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의 손녀다. 그러니까 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근접할수록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의 세상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가장 미에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인간이 예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그 미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미에 근접해 갈수록 아름다운 것이다. 자, 이쯤 이렇게 이제 미를 이제 미학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질문을 던져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술람미가 진짜 이렇게 아름다웠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미가 뭐라고요? 신의 솜씨에 다가가는 것이 미라고 한다면은, 이 솔로몬이 너무 아름답도한 이 술람미가 정말 신의 손으로 빚은 것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솔로몬이 지금 사랑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사실 제정신이 아닌 말들을 하는 거죠. 예쁘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주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주관적으로 솔로몬이 아름답다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도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중국의 3대 미인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선 정님 잘 알 텐데. 3대 미인, 그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저 서안에 가면은 이제 보게 되는 양귀비. 그죠? 양귀비의 이름이, 양옥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옥처럼 둥글둥글하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기가 동글동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옥처럼 동글동글하다 해서 옥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태종이 먼저 그 왕비가 있었거든요. 그 왕비가 매비라고 하는데, 이 매비가 그 양귀비를 뭐라고 불렀냐면 비비라고 불렀대요. 비만한 비녀. 그러니까 다르게 한다면 뚱뚱한 종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뚱뚱했던 모양이야, 양귀비가. 오늘날 기준으로 하면 미스 차이나, 미스 월드 절대 안 됩니다. 당시의 제한적인 문화의 눈으로 혹은 당태종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미인이 되어서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의 미모였지만 그게 객관성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솔로몬이 지금 주관적인 눈으로는 너무너무 예쁘고 그리고는 흠이 없는 여인일지 몰라도 객관적으로 과연 그랬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며
뭐 객관적으로도 예뻤다 안 예뻤다 우리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근데 뭔가 갭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제 두 번째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가서를 해석하는 해석의 원칙은 신앙적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사랑의 이야기, 조금 더 전진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교회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 사랑의 노래라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을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의 바른 해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아름답고 아름답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너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고 흠이 없다라는 노래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살펴보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성가신 존재고 짜증나게 만드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나는 너가 너무 예쁘다, 너는 흠이 없다, 정말 최고로 아름답다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노래를 한다는 뜻인데, 과연 이것이 주관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주관적으로는 사랑하고 너무 예쁘다 할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도 그렇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객관적인 평가와 주관적인 평가가 서로 달라지면 이 갭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이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이잖아요. 이게 신학적인 이제 문제예요. 자,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 다 죄인입니다. 이방인도 죄인,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죄인, 좀 똑똑한 사람도 윤리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 죄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다 심판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 이게 칭의론이잖아요. 진짜는 죄인인데 의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는 그 칭의론, 그 의롭다고 선포를 하셨는데 실제는 죄인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를 진짜다 그래야지. 보자기 씌워놓고는 가짜를 보자기 씌워놓고 이게 진짜다 그러면 이건 사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내일이나 미래나 천년 뒤나 한결같이 똑같아야 진리죠. 아름답지도 않는 우리를, 흠이 맞는 교회를 그리스도가 너는 아름답다,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너는 흠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아가서에서 선언하시고 로마서에서 어렵다고 선포를 하시는데 이 갭을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이 진리 아닌 것을, 거짓을 참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의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은 그러셔도 돼요. 근데 진리의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마누엘 칸트가 이제 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움이란 노력하지 않고 이룬 현실과 이상의 우연한 일치다. 어렵게 썼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아름다움이란 건 뭐냐 하면 노력하지도 않은 현실과 뭔가 꿈꾸고 있는 이상이 우연하게 나타난 것. 우연하게 나타난 것. 그러면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이 미의 최고의 극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법한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이상이죠. 이상인데 현실 사회 속에 우연히 어쩌다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미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2부 예배 때 박광식 선생님한테, 우리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혹시 연주를 하실 때, 바이올린 연주를 하실 때 어느 날 이상하게 그날은 너무너무 연주에 감동이 넘쳐서 연주를 하는 나나 연주를 듣는 모든 이들이 감동스러웠던 그런 날들이, 그런 연주가 있죠. 근데 다음날 내가 다시 그렇게 하려고 아무래도 안 되는 그런 거. 연주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거. 내 실력이 아닌 거예요. 내 실력은 평소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날 이게 뭐가 쉬인 것처럼 영감이 너무 넘치고 내 실력에 훨씬 넘치는 연주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아름다움이다라고 칸트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실력이 아니고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멋진 예술품은 우연히 어쩌다, 이걸 우리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은혜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아름다움이란 실현된 종말론이다. 실현된 종말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때 있을 그 작품이 오늘 이곳에서 비슷하게 흡사하게 나타나는 거죠. 나타날수록 아름다운 거. 이게 이제 실현된 종말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이제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해보자고요. 뭐냐 하면 우린 별로 신통찮아. 별로 아름답지를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요. 이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걸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의의 옷이, 의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그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점점 거룩해져 가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영화로운 단계, 성화에서 다음 영화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소망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삽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서 서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2022년을 살면서 1960년대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시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에 실현될 것을 오늘 이곳에 가져와서 지금 아름답다고 하고 우리 이 못난 모습도 언젠가는 저 종말에 아름다워질 거야 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하나님은 그날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을 한 자리에서 함께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볼 때 아름답다. 흠이 없구나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긍휼의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참 허물이 많습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날로 후패져 갈 것입니다. 종말 때 내가 90세에 죽으면 90세 노인의 모습으로, 20대에 죽으면 20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서로 알아보기는 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성령의 은총으로 새롭게 되고 마지막 날 우리가 그 나라에 설 때는 변화선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시각을 조금 더 갖는 것이 믿음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더 성장하고 풍성해진다면 오늘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오늘의 우리의 못난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성령 안에서 변화되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모습으로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연약하지만 내일은 영광스럽게 변화될 모습을 서로 기대하면서 그렇게 격려하며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에게 자기 영묘를 만들어 달라고, 묘를 만들어 달라고 오다를 줬다고 그럽니다. 미켈란젤로가 알겠다고 그러자고.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묘지에 쓸 석재들을 이제 석재 그냥 네모반대가 아니고 이제 여러 석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채석장을 가서 이제 돌멩이들을 이렇게 이제 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돌멩이를 구하는 일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 교황이 자기 영묘를 만들어 달라고 미켈란젤로에게 부탁했다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잊어버리고 마음이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이제 교황이 어디에 가 있었느냐면 성 베드로 성당 만드는 일에. 그래서 그것이 완성시키는 데 급해서 이거는 그냥 하도 세월이 많이 가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미켈란젤로에게 또 다른 부탁을 했다는 거죠. 그 성당에 이 빈자리에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거기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천지창조. 그 미켈란젤로 이제 천지창조 그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니 그 조각할 그 돌을 구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것은 이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는 조각에 대한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조각은 형상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부분을 제거를 해서 돌 안에 갇혀있는 형상을 끄집어내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이게 그냥 큰 바위덩어리, 돌멩이인데 작가가 볼 때는 그 안에 있는 어떤 형상을, 모습을 미리 보는 것이죠. 돌멩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으시고 언젠가는 변화될 모습으로 나를 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가 어여쁘다. 너가 흠이 없다. 얘기를. 우리도 주님의 이런 눈을 가지고 서로를 받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와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